시몬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서 전 세계에서 모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가진 것도 아닌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칼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찔렀습니다. 머리를 찔른 거 아니고 가슴을,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칼이 되어 오늘 여기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을 찌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그냥 돌로지 마시옵시고 오늘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전한 자와 듣는 자들에게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출석합니다. 금요 집회도 나옵니다. 헌금도 냅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직분도 받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전도를 안 해요. 안 합니다. 1년, 2년 시간 가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이유는 있어요. 하면 불편하니까. 또 내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사람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또 창피하니까.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하죠? 할까 말까 망설여요. 누구 마음대로 망설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달라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지금 묶여 있어요. 마음대로 다닐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아요. 처지 한탄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만일에 그랬더라면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세월만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자, 우리 주위에는 내가 원하는 교회 나오면 한번 목회하겠다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그 목사님에게 목회할 기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나오면 한번 열심히 교회를 하겠대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 안 옵니다. 교회 10번, 100번, 1000번 옮겨봐야 내가 원하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인생 끝납니다. 자, 병들면 병든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하는 게 그 예수의 일이에요. 예수의 일은 성공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 돼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다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교회 다닐 만큼 다녔고 직분도 가진 점잖은 분이 해지는 저녁 지하철역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울먹이면서 외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자기의 부인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교회 직분도 있고 교회도 큰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고,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꼭 그렇게 길에 서서 미친 여자처럼 해야만 되냐고 물으니까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지하철에서 하려고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그러더래요. 예수의 일에 미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도움이고 은혜고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도 기적이고 굶주린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 어때요? 담대해요. 당당해요. 자, 로마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유대인들 앞에서도, 이방인들 앞에서도 당당해요. 담대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왜 안 그럴까요?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성공과 실패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병든 거, 건강한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저 복음만 전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어때요? 그러면 병들었어도 옥에 갇혔어도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미친 거예요. 예수의 일에 미친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열심히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봐줍니다. 야, 참 좋다. 내 새끼가 교회 잘 다닌다. 그러다가 정도가 좀 지나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 공부도 해야지. 직장도 다녀야지. 적당히 믿어. 그 무슨 말이에요? 미쳤다는 말이에요. 자식이 미쳤다는 말이에요. 자,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 그래요?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분명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베스도 총독이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상대방에게 했을 때 상대방이 화를 버럭 냅니다. 왜 내요? 화를 왜 내죠?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낼 때, 겨우 들어가는구나. 그래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정종 유대인이요. 공부도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의 일을 합니다. 완전히 미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미쳤도다. 분명히 그래요.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자,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다 놀라며 이런 일이 어쩌면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죠. 자기들에게는 감격이 없는데 그들에게는 감격이 있거든요. 자기들에게는 찬송이 없는데 그들에게는 찬송이 있거든요. 자기들에게는 기도가 없는데 그들에게는 기도가 있거든요. 자, 대답하세요. 바울이 미쳤어요? 아니, 미친 사람이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예수에게 미쳤을까요? 첫째로 영원한 기업을 예수가 주셔서 그걸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18절, 오늘 본문 아니에요. 그 앞에 18절 보죠. 18절 보니까, 자, 26장,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18절. 그 눈을 뜨게, 사도 바울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희망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스승 가말리엘처럼 율법학자 되는 거, 또 유대 종교 지도자 되는 거,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니까 이제는 이 예수 할 수만 있으면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애를 다 쏟아붓습니다. 결혼에 흥미 없어요. 큰 교회 당회장에 미련 없어요. 자기 신학, 자기 경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대신 죽으신 분,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또 죄사해 주신 분, 나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신 분,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분에게 그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기업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나만 아니고 남들에게도 이거 전하고 싶어가지고 미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영원한 기업, 이 생명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 미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가짜일 가능성 많아요. 가짜니까 안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가짜도 진짜처럼 전합니다. 이단들은 미쳐서 전합니다. 제가 해운대에 좀 살았는데 한 번은 해운대 앞바다, 그 해운대 백사장이 유명하거든요. 갑자기 천막을 막 몇백 개 막 수없이 치는 거예요. 무대를 만드는데 막 굉장히 만들어요. 그러더니 야, 유명한 가수 뭐 별 사람이 다 내가 보니까 야, 저 돈 몇십억도 더 들었겠다. 그리고 막 의자를 몇천 개 갖다 놓고 야단났어요. 야, 이게 뭔가 그래서 더 나와봤더니 박옥수가 등장하더라. 박옥수가. 야,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우리는 못하는데 이단 괴수, 아니 몇십억을 들어가지고 박옥수가 마지막에 쫙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떠들더라고요. 우리는 진짜를 가짜처럼 믿으니까 오, 통제라.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바울이 예수에게 미쳤을까요? 대답, 예수가 좋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좋아요. 좋은 거예요. 자, 오늘 29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29절. 자, 읽어보죠. 같이 해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야, 바울은 내가 결박됐지만은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난 예수가 좋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다 버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원합니다. 그래요. 억지로 하는 일은 능률이 오르질 않아요. 억지로 전도,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찬송하고, 이거 억지로 기도하고, 이거 힘들어요. 안 돼요. 골프 좋아하는 아마추어 골퍼들은 사무실에다가 골프채 갖다 놓고 뭐 합니까? 퍼딩 연습하고 스윙 연습합니다. 그렇죠? 몰라요. 여자 목탕 못 가. 남자 목탕 가보니까 목탕에서 빨가벗고 두 손 잡고 이 스윙 연습하는 분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 창피한 줄 몰라요. 제가 볼 때 저거 달밤에 체조하고 아무리 흉봐도 막목 안 해요. 열심히. 제가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사는데 우리 사는 동네는 집집마다 골프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남자 여자 할 것도 전부 다 모자 쥐어서 선글라스 끼고 골프채 싣고 전부 다 골프장 나갑니다. 매일 그래. 매일. 얼굴이 새카만데도 매일 골프장 나갑니다. 왜 그래요? 골프가 좋으니까. 머릿속에는 골프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골프에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이 테니스에 미치면 목사가 성경을 안 들고 라켓 들고 갑니다. 제가 알아요. 키도 크고 설교도 잘하고 아버지도 유명한 목사고. 근데 그 아들놈은 목회 못하더라고요. 왜? 아니 성경 안 들고 골프채 테니스 라켓까지 다니는데 이놈은 테니스 선수 되지 왜 목사 돼가지고. 자, 여러분 바울 보세요. 매 맞아도 풍랑 만나도 감옥에 가도 뭐예요? 예수일 합니다. 예수일. 왜 그래요? 예수가 좋으니까. 예수에게 미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다른 거 묻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나는 너를 위해 미치도록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뻘려벗고 죽었다. 못 박혀 죽었다. 너도 나를 위해 미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교회 무슨 직분 가졌느냐? 어떤 집에 지금 살고 있느냐?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연봉 얼마나 받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에 미쳤느냐?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것만.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한성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제가 많은 신학대학 부흥회 인도했어요. 아마 거의 다 신학대학 다 했을 거예요. 총신 한 7번, 대학원 한 7번 정도 집회했을 거예요. 한 번은 칼빈 신학대학교 개강수련회 인도하는데 그 당시에 총장이셨던 김혜한 박사님이 집회를 참석하다가 저에게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난 송 목사가 이런 유명한 부흥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시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가 그런 말 하죠. 그런데 오늘까지 하나님이 저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거 알고 있어요. 뭐냐? 나는 예수의 일에 미쳤기 때문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 종이 예수의 일에 미치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 미치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큰 교회 할 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24살에 저는 4살 6.25 터져서 제 동생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6.25 터져가지고 제 아버지가 폭격에 그만 생명을 잃었어요. 졸지에 제 어머니는 청산 과부가 되고 저는 고아가 됐어요. 그때 또 이북에서 피해나 나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정말 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말하다가 저도 울까봐 저는 못하겠어요. 너무 고생 많이 했어. 똥통 속에 살 정도로 고생했어요. 말도 다 못하게. 방 한 칸에 사는데 한 칸에 다 살 수 없어서 가운데를 박스로 막고 가운데다 전구를 양쪽에 다 비춰야 되니까 전구를 반씩. 그러니까 상대편 박스 반대 사는 사람에게 불 꺼도 돼요? 꺼야죠. 그러면 같이 끄지. 상대방이 못 꺼 그러면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한 칸도 반쪽에서 내 동생과 나와 우리 어머니와 세 식구가 살았어요. 이사를 수십 번도 더 다녔어요. 그 저 꿈은 난 부자 돼서 고생만 평생 한 우리 어머니 한번 호강시켜 드려야 되겠다. 어머니 한번 부잣집 한번 부인 되도록 해드려야겠다. 그런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 알게 되니까 전도에 미쳐서 근데 어른은 힘드니까 어린아이들 전도하는 거예요. 어린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에 미쳐가지고 서울시내 초등학교 앞마다 다 가고 또 그 다음에 남산 어린이 놀이터 장춘단공원 그러다 어린이 유괴범으로 몰려가지고 파출소에 끌려도 가고 어떤 데는 거지아이 끌어안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거지아이. 그러다 1960년대 말 3.1교회 전도사로 들어가서 저는 그 지역의 청파동 일대에 사는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북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제가 북매고 미치니까 아이들도 미쳐서 제가 울면 아이들도 울고 제가 북매고 청파동 일대 다니면 아이들도 뒤에 줄도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군입대하고 춘천 2군단 사령부 군인교회 맡았는데 군인교회, 영창, 교육대, 내무반, 후성병원 미쳐서 밤 12시 1시고 전도 다녔어요. 앞에 자동차 오면 논두렁에 엎드렸다. 왜? 걸리면 영창 하니까. 제대할 때 영창의 수십 명 죄수들이 세례받는데 다 무릎 꿇고 죄수들이 나 같은 죄인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는데 통과하는데 세례 주던 춘천의 목사님들도 다 목을 놓고 같이 울었어요. 전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부목사 시절 학생들 데리고 빅뷰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고등학생들에게 회개 설교하고 기도시키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손 옆에 울면서 회개하는데 저는 산을 누우면서 하나하나 붙들고 울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영원 미국 노부가 저것들 미쳤다. 그리고 교회 미니버스에 있는 전화번호 보고 교회다 전화해서 너희 교회 청소년들이 미쳐가지고 우리 영감 때려서 지금 다 죽게 됐다. 거짓말해가지고 우리는 기뻐 춤추면서 돌아왔는데 교회는 이미 초상집이 돼 있어. 아이고 우리 큰일 났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그 외에 이 고등학생들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한국말로 웬 말인가를 부르면서 무릎 꿇고 주줄 울고, 자기 예수 잘 안 믿는 교회도 잘안 집사래도 교회 수요일도 안 가던 집사 장로 자네들이 그 자기 부모들 데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일까지 오니까 그 부모들이 우리 아이 미쳤다고 책임지라고 저에게 항의하고, 1979년 말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미션배우에 우리 집 하나 데리고 허벌판에 나가서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개척했어요. 교회가 수백 명 많이 모였어요. 그 후에 1987년 다시 그게 놔두고 시카고로 또 개척하러 갔어요. 그리고 저는 미친 듯이 전도하고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공보 목사님, 한국의 동산교회, 서울 동산교회 개척하고 시카고의 갈보리 교회 개척한 지금 91살,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보러 그 목사님은 왜 오래 사느냐? 그 부인이 서울의대에 나온 의사거든요. 나는 우리 아내 때문에 오래 살아. 그래요. 91살인데 그 목사님이 저보러 저거 미쳐서 잠도 안 자고 저게 사람이야? 저보러 분명히 미쳤다 그랬어요. 왜요? 저는 미쳐서 우리 다 새벽기도 나오자. 오늘 여기 한 1000명 정도 모이는데 그 당시에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1500명 모였어요. 1500명. 야, 새벽에 4시 반에 1500명. 시카고에서. 그러니까 한국일보, 중앙일보, 신문사, 언론 기자들이 전부 다 와. 왜? 오늘 몇 명 모이는지 기사감을 쓰려고. 교인들은 1500명 모이니까 오면서 울고 교회 들어와서 울고 찬송 부르다 울고 기도하러 울고 전부 다 우는 거예요. 지금 시카고 헤브론 교회 당회석인 이병기 장로의 부인 이태복 집사, 그 당시에는 이태복 청년이에요. 30살도 안 났으니까. 그게 새벽기도 와야 되는데 진실이라고 하는 딸 하나 낳는데 이게 갓난아기예요. 근데 새벽기도는 가야 되겠는데 갓난아이 집에 두고 올 수 없으니까 그걸 자는 걸 업고 교회 왔어요. 와서 예배당에서 업고 있을 수 없으니까 안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태복 집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주여 내가 죄인이라고, 이 한마는 세상 살다 보니까 아이도 미워하고 남편에게도 잘못하고 참 하나님 나 용서하다 우는데 이 가슴팍에 싸던 진실이가 돌밖에 안 된 게 고나게 살다가 엄마가 소리 지면서 우니까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엄마가 울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거든요. 가만 엄마를 쳐다보다가 요 진실이가 엄마 그렇게 죄가 많아? 그래서 울어? 나도 사실은 죄가 많아. 나도 엄마 미워하고. 야, 돌밖에 안 지난 진실이가 우는데 엄마도 울고 진실이도 울고 그거 쳐다보던 저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이야, 다 미쳐가지고 1500명 미쳐가지고 울고 웃고 서로 끌어안고 이게 미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가 운동이요, 말씀 연구가 휴식이요, 찬송이 오락이요, 신방이 취미로 저는 살았습니다. 부록의 나이 60에 큰 교회 땅이 15,000평이나 되고 교인이 수십, 시카고 제일 큰 교회, 그 교회 제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 그게 놔두고 한국 잠실에 신천교회 제가 나왔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미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미쳤어요. 은퇴 후에 다시 가난교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가난교회 하려고 부산 해운대로 내려갔어요. 미친 거예요. 근데 저는 50년 이상 목회하면서 교인들 기쁘게 해주려고 저는 교인들이 먹으라 그러면 다 먹었어요. 목사님 고기 좋아한다고 미국서 LA갈비 저는 몇천 대 몇만 대 먹었을 거예요.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혈압이 높아진 거예요. 혈압이.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미국 RN, 미국 간호사 50년인데 저보고 여보 당신 고혈압 터지면 죽으니까 음식 조지 마라. 그때 제가 제 아내에게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안 먹어? 내가 목회 그만두면 안 먹어도 목회할 동안은 나는 먹는다. 그러니까 고혈압 걸렸죠. 그리고 부산 가는데 운동도 하고 조심하는데 이미 고혈압이 걸려가지고 2년 반 전에 이 고혈압이 터졌어요. 어느 날 나가서 운동하고 들어왔는데 머리가 아파요. 그 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여보 나 토할 거 같고 머리가 아파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병원에 가야지. 아니야 토하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평생 병원에 간 적이 없거든. 근데 우리 사람이 아이쿠 이 머리에 무슨 이상이 있다. 그래서 앰뷸런스 불렸어요. 30분 안에 병원에 안 갔으면 저는 죽었거나 아니면 반신불수되거나 식물인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줘서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아니면 여기 못 와요. 여기 못 옵니다. 여러분 2년 반 전에 고혈압으로 뇌출혈로 죽었다가 살아서 목소리도 시원치 않고 지팽이 집은 목사가 오늘 한성교에 와서 오늘 강단에 섰는데 제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한성교회 예수에게 미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 남들이 보기에는 미쳐 보이도록 헌금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미쳐 보이도록 봉사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미쳐 보이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똑똑한 사람들만 가지고는 절대 교회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만 가지고는 절대 교회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부흥은 담임 목사님이 장로, 집사, 권사에게 관심 없고 오직 교회에 예수에 미친 사람에게 관심 가질 때부터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이민원 부부가 아들 하나 애지중지 키웠어요. 남편은 원래 독일 광부로 갔고 아내는 소독 간호사. 그 남편은 깊은 땅속 생명하고 들어가곤 했어요. 아내는 시체 만지는 어려운 일 감내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 아들 잘 키우려면 우리 미국 가자. 그래서 이 부부가 아들 데리고 미국 왔어요. 미국 와서 아내 본 일 없어요. 막노동하고 쭈글쭈글해지고 새카맣게 타고 밤새워 일하고 남편은 뜨거운 태양 아래 지붕에 올라가고 추운 겨울에도 지붕에 올라가고 고생만 죽사도록 했어요. 그래도 기쁨이 오직 아들 하나 피터 실화예요. 피로 이 피터 이것만 위해서 우리는 죽어도 좋다. 아들 위해서 부부가 정말 무지무지하게 고생하며 살았어요. 저거만 성공하면 우리는 죽어도 원이 없다. 부모 뜻대로 공부 잘해서 1등만 합니다. 피아노 잘 치고 못하는 거 없어요. 부모에게는 생명 같은 소중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니까 많은 연봉 받고 큰 기업체에 취직하게 됐어요. 자, 이젠 이 노부가 지난 날의 시름 다 잊어버리고 아들의 효도 받고 살 날만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들에게 전화 왔어요. 그래 잘했지. 내가 우리의 기쁨이야. 우리의 자랑이야. 난 너만 생각하면 피곤하지도 않아. 좋기만 해. 알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 중에 저 이집트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이 노부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선교사로 가냐? 우리 예수 안 믿고 장로도 되고 교회를 하면 됐잖아. 남나 그래서 재밌게 살자.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아들이 안 돼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부가 협상하는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우리 죽거든. 그러면 떠나라. 우리 죽거든 떠나라. 이때 아들이 엄마 아빠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 위해 죽고 나 위해서 피 흘리고 죽은 예수님이 나를 이집트에서 불러요. 나는 가야 돼요. 이 노부가 시카고 공항에 서서 이집트로 떠나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눈에서는 빗물처럼
눈물이 흐릅니다. 2000년 전 죽은 로마의 사형수요, 당신은 우리에게서 심장과 생명을 도려내 가는구려. 그대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당신은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우리 품속에 생명 같은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미치게 한 그대요, 생명의 약탈자요, 사랑의 약탈자요. 너도 예수의 일에 미치고 우리도 예수의 일에 미쳐서 이제는 사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목마와 부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한번 예수의 일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돼요. 그래야 쉬워요. 그래야 그때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이세종 집사 아들 셋인데 잘났어요. 시카고 근교 제일 큰 던지 안경점, 그 안경점도 아주 잘 살았어요. 어느 날 툭툭 털어버리고 네팔로 성교사로 떠납니다. 야, 제가 힘들 수 없어서 잠실신촌교회 있을 때 우리 청년들 네팔에 보내고, 네팔에 지진하고 어려울 때 교회 지어주고 집들 지어주고 돈도 보내주고 나도 가고.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서울 평안교회 교육자로 있었는데 그 교회 조그만 여전사 이신의 전도사, 얼굴 새카맣고 노천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어느 날 후를 여전사 털어버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로 떠납니다. 워낙 키가 조그맣고 얼굴 새카마니까 탄자니아 흑인들하고 비슷해요. 거기서 그 탄자니아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어느 날 유방암 걸렸어요. 한국에 와서 수술했어요. 의사가 못 가게 하는데 유방암 수술받고 또 탄자니아로 또 갑니다. 난 거기서 죽을래요. 견딜 수 없어서 올해도 내가 또 그 교회 지어주고 돈 보내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 예를 들려면 저는 밤새워서 할 수 있어요. 이런 미친 사람들이 저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저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와 앉아있는 우리 오춘 형 이동명 선교사, 그분은 저랑 같이 고생 많이 했어요. 아버지는 6.25 때 전도사로 이북에 납북되고 지혜 고생하고, 그는 너 살수있가 얘기해요. 여기 앉아있으니까 대강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 졸업하고 총신했어요. 목회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툭툭 돌아버리고 캄보디아 선교사를 합니다.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전 견딜 수 없어서 거기다가 나는 돈이 없으니까 누굴 통해서 교회도 지어주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친 사람들이 저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재미있는 일에 빠지면 미쳤다는 말을 반드시 듣습니다. 요즘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요. 그렇죠. 유튜브에 미치고 카카오톡에 미치고 음악에 미치고 운동에 미치고 인터넷에 미치고 핸드폰에 미치고. 여러분, 지하철 타보세요. 전부 다 미친놈 투성이 전부 다 핸드폰 보더라고. 한 명도 옆에 사람하고 이해가는 사람 전부 다 100명 99명 핸드폰 보더라고요. 핸드폰에 미치고. 안 미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미쳐요. 근데 우리끼리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미쳐봤습니까? 밤을 새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미쳐서. 여러분, 기도에 미쳐봤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주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 내 아내는 3시간도 기도해. 3시간도 기도 안 돼. 여러분, 전도에 미쳐봤어요? 창피할 줄 모르고. 우리 사람은 여러분 주간에 여기가 모동 미국 가는데 우리 사람은 전도에 미쳐가지고 나는 창피한데 우리 사람 미국에서 누구를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백인이든 흑인이든 멕시칸이든 전도하는 거예요. 창피할 줄 몰라요. 미치니까. 그럼 미친 거예요. 봉사에 미쳐봤어요? 그러면 힘들 줄 몰라요. 안 미쳐서니까 힘들죠. 그동안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 학교, 사업에 매달려서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사실 제대로 좋은 음식 한 번도 먹어지 못하고 헌금 내고 12조 내고 감사함 내고 살아왔어요. 제대로 여행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교회 다니려니까 못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자, 그렇다고 예수일 할 시간도 없었습니까? 전도할 시간도 없었나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지금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에요. 장로권사 집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0절을 보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는 예수님 보고 그가 미쳤다 그랬어요. 자,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네 아들이 예수님 미쳤으니 데려가라. 마가복음 3장 21절엔 그가 미쳤다고 합니다. 아, 성경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미치도록 사랑해서 이 땅에 왔고, 너를 미치도록 사랑해서 십자가 졌고, 내가 너를 미치도록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위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었다. 너도 나의 일에 미칠 수 있느냐? 너도 교회 일에 미칠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성경에 미친놈들 좀 볼까요? 예수의 미친놈들. 그 미친놈들이에요. 왜? 아니, 베드로, 아니, 고기도, 그물도, 배도, 식구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요. 세간에 앉아있던 사람이 다 버리고, 아니, 예수님 제자들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요. 그 미친놈들이에요. 또 여리고에는 미친놈 또 있어요. 누구 줄 알아요? 바디메오. 그 미친놈이에요. 눈 모르는데, 병사들 많은데 예수님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소원이 있다, 고쳐좀.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라니까 더 크게 소리. 이 미친놈 아니에요. 더 크게. 그런데 이 미친놈은 예수님 눈 뜨게 해주더라고요. 미친놈은. 또 미친놈 또 볼까요? 중풍 걸렸던 사람의 친구들 4명. 그 미친놈들이에요. 왜? 그 중풍자 데리고 예수님께 고치겠다 데려오죠. 근데 사람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죠. 근데 안 가요. 뭐예요? 지붕에 올라가, 지붕에. 야, 미친놈 아니면 지붕에 어디 올라가요?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요. 아이고, 더 미쳤네. 지붕 뚫어요. 그러니까 내다보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근데 줄에 달아가지고 이 중풍자를 내려보내. 아니, 어디 놀 자리도 사람 꽉 차, 용신할 수가 없는데 내려보내요. 그 예수님 식 보고 뭐라 해요? 저 미쳤네. 나 닮아서. 그래서 미쳤다 그러고 믿음이라,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 그리고 중풍자 고쳐주죠. 왜? 미치면 예수님 꼼짝 못하다. 왜? 자기 닮은 꼴이니까. 자기 닮은 꼴. 에? 또 있어요. 여러분, 송장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그 정상에 미치다 있죠. 근데 예수님이 송장에게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의 일에 미친 사도 바울이 이래도 저래도 예수 증거하니까 이제는 막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끝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써야 돼요. 누가? 예수의 일에 미친 사람들이. 사도행전 28장, 29장, 30장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써야 돼요. 누가 쓰느냐? 똑똑한 사람 못 써요. 정상적인 사람 못 써요. 예수의 일에 미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서 전도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데 로마 시민이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울을 돌로 만든 단두대에다가 사도 바울을 눕혀놓고 바울의 목을 거기다가 놓고 칼로, 야, 복음만 청평청천한 바울의 목을 칼로 탁 치니까 사울의 목이 땅에 뚝 떨어지면서 떨어진 목에서 소리가 나는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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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조용해지더래요. 예수에게 미친 광인.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좀 있지만 저하고 친구였어요. 같이 과외 공부도 시키고 같이 가정교사도 하고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이 오카는 목사님, 저는 누구보다도 둘째 가라하면 서러울 정도로 왜 자식 결혼하기 전부터 하니까. 근데 오카는 목사님 어떤 분이에요?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카는 목사님도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름다운 아내 얻어가지고 아이들 낳아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가정 꾸미고 재미있게 살고 싶은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자식들에게 미움까지 받고 자식들에게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자식들에게 얘기해도 안 통하더라고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 제자훈련에 미친 사람으로 살다가 그는 갔어요. 김인주 목사, 그는 전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는 볼품 없죠. 키 조그만, 내가 훨씬 낫죠. 키도 조그맣죠. 걸어 못 다니고 또 뛰어다녀요. 말도 빨리 해요. 그러나 전도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 예수님 미친 사람만 좋아. 미친 사람. 우리 왜 주님의 사랑 못 받냐?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공부합니까? 자, 여러분 교회를 왜 합니까? 뭐 때문에? 관심을 어디에 둡니까? 계속 지금처럼 그렇게 살 겁니까? 제가 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불쌍한 자 됩니다. 이 교회에, 이 한성교회에 장애물이 뭔지 알아요. 바로 당신이에요. 누구냐? 모태신앙. 이게 토주대가 도는 목사님 모셔놓고 목사님 교회 부흥시켜야지. 부흥 하나 보자, 안 보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부흥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 교회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그 방법은 내가 예수의 일에 미치든가 아니면 교회를 떠나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나도 손해고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됩니다. 이 교회에 예수에 미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구? 교육자 중에, 장로님 중에, 집사님 중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지탄받아 마땅하고 욕먹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신앙생활 모태신앙 올해 몇십 년 예수 믿었다. 이 머리로만 예수 믿는 거예요. 가슴 냉랭한 거예요. 판단하고 이러니 저러니.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멀어요. 우리 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죠.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럼 천국, 여러분 말님 태국 여행 간다 그러면 태국이 거리가 얼마나 길고 알아보잖아요. 그럼 우리 천국 갈 사람이 천국 어디 있어요? 천국 어디 있어요? 알아요? 천국 어디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천국 어디예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천국이요? 예수님도 올라갔으니까 저 높이 구름 지나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끝까지 올라가면 천국이에요. 그래요. 그럼 지옥 어디냐 했더니 내려가면 지옥이래. 끝까지 내려가면 끝까지. 천국과 이게 하늘과 땅처럼 멀어요?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가까워요. 얼마나? 3cm. 왜 3cm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 예수 믿어요. 설교 머리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그리고 머릿속에 있다가 이거 뭐예요? 입으로 써먹어요. 입으로. 요 목 밑에 안 내려. 여기 냉랭해요. 여기 가슴은 냉랭해요. 가슴. 오늘날 설교가 우리의 머리만 자꾸 우리의 성경 지식만 들켜주고 큰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것. 재련 똑같아요. 성경 하는데 재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머리로 알던 게 머리 찔리지 않고 가슴을 찔러야 돼요. 이게 가슴에 다 해야 돼요. 가슴은 천국이에요. 그럼 요 머리로 알면 지옥, 여긴 천국. 몇 센치? 3. 키가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심여대 교수 평생 했는데 그분이 저기래. 목사님, 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내 동생도 목사입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녔는데 내가 머리로 예수 믿다가 가슴으로 믿는 게 50년 걸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짧은 3cm인데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요 모교회는 잘 알아. 예수 천국 가는데 목만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가슴. 이게 가슴 문제예요. 이 감동이 와야 돼요. 가슴. 여기에 와야 돼요. 에? 이게 와야 돼요. 만일 내가 가슴에 마음에 찔려가지고 예수에 미치면 그때부터 이 교회는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해요. 무섭게 퍼져나갑니다.
이야, 이게 장난 못해요. 내가 냉랭하면 다 냉랭해져요. 그러면 다 얼음장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한국서 목회하고 미국과 목회하고 또다시 한국에 오고 또 미국에 가고,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빈손이었어요. 왜? 후를 털어버리고 다 헌금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원로 목사도 처음에는 못 되고 나는 끝나면 어떻게 생활할까? 좀 유명가 됐지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책임지지.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살집이 있습니까? 없어요. 은퇴하고 생활비 있습니까? 없어요. 돈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책임지겠죠. 목사님, 내가 목사님 되게 은혜 받았는데 은혜는 돈 주고 못 삽니다. 나는 돈은 있으니까 목사님 내가 노후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죠? 책임지겠습니다. 집이고 생활비고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서 1억, 2억, 3억, 4억, 5억 더 올라가요? 괜찮아요? 나를 위해. 제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너 미쳤어. 너 사람 아니야.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평생 목회도 나는 못하네. 너 미쳤어. 그랬더니 저에게 목사님도 미쳤잖아요. 예수님도 미쳤잖아요. 예수님도. 나도 한번 미치고 싶어요. 나도 울고 그도 울고 나도 웃고 그도 웃고. 여러분, 그분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그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그 미친 사람이 저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 미친 사람이 저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돈이 있어야 사는데, 근데 그분은 그 돈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내일은 내 돈 아니에요. 오늘 쓰는 것만 내 거예요. 하나님 위해 쓰는 건 다 남는 건데. 제가 강도, 도둑, 나쁜 놈 그랬더니 왜 욕해요? 아니, 네가 안 주면 천국 가서 내가 받을 텐데 네가 주면 천국 가서 못 받자 그랬더니 선지자를 대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데 목사님 좀 나눠가지고 안 됩니까? 이야, 미칩니다. 그러니까 나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이 미치겠습니까? 내가 안 미치니까 안 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미쳐요. 아무도 안 미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의 일에 미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예수의 일에 미친 사람. 왜? 이 교회가 예수의 일에 미친 평시도가 나오면 그 사람이 목사님을 울리고 미치게 하고 교회를 울리고 미치게 하고 교인들을 미치게 하고 울릴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한번 예수에게 미치고 싶어요. 그런 결심해야 되는데 오늘 결심하면 머릿속에만 하고 끝나고 말아요. 지나가면 끝나요. 나는 미국 가고 우리 끝나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설교를 끝내야 되겠어요. 왜? 자, 제가 설교를 밤새도록 해야 되는 짧게 해서 아주 내 평생의 설교 제일 짧게 했어요. 왜? 서론만 서론 짧게. 이제 본론은 길어지는데 본론은 누가 내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본론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서론 끝나서 본론은 여러분의 공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목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미쳐보죠. 내일 말고 다음 주일 말고 오늘 어떻게 찬송 부를 때 미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미치는 거예요. 한번 미쳐보세요. 내가 미치면 내 뒤에 사람 미치고 옆에 사람 미치고 앞에 사람 미치면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미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엄청나게 벌어요. 제가 이거 한정인데 다 교회, 금난교회, 또 부산의 수영로교회, 교회도 굉장히 커요. 거의 10,000명 모였다 그래요. 갔는데 집회했어요. 그리고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차 마시고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조용해요. 금난교회도 그렇고 수영로교회도.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금난교회 김홍동 목사님, 전에 부산은 수영로교회는 정비성 목사님, 교인들 다 갔네요. 그랬더니 나보러 목사님, 교인들 다 간 것 같아요. 그래. 다 갔잖아요. 그때 조용하잖아요. 한번 본당 가볼래요? 가보죠. 그래, 본당 열었더니 한 명도 안 가고. 그날 들은 설교 가지고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교회가 떠나갈 듯이 왕왕왕왕 눈물을 흘리면서 서서 손 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우리 교회의 힘이에요. 힘. 우리 교인들은 설교 듣고 그냥 안 가요. 그 설교 소화시키고 가요. 소화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소화시키지 않고 가면 근데 머릿속에 들었는데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이게 내려와서 가슴, 손과 발로 가는 거예요. 힘. 오늘날 교회는 전부 다 반신불수, 중풍병자,
식물인간들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오늘 한번 제가 설교 끝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찬송 불러보는 거예요. 찬송. 전 알아요. 교인들이 찬송 부를 때 막 부르면 그게 내 전염 돼가지고 내 설교가 좀 쉬워지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이 찬송 부를 때 입만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준비했던 설교 다 잊어버려요. 설교가 안 돼.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못하는 건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틀림없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아니 내가 예수에게 미치게 돼요. 설교에 미치니까. 큰 교회는 비일이 그거더라고요. 수영롭게 두원둥회인데 똑같은 걸 또 알아요. 왜? 지난번 설교했는데 그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또 해야 돼요. 야 목사님 그렇게 하면 넌 그렇게 해요. 그대로 살 때까지 설교가 머리 아니고 손과 발로 갈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까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찬송 부르 기도할 때 내일 말고 다음 주일 말고 내일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앉은 자리에서 한번 저거 미쳤네. 그렇게 우리 김인수 목사님이 제일 미친 사람에게 오늘 선물 줄 거예요. 선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